오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네, 다들 부시오킹 안 하시는 그런 표정이신데, 저는 저희 집 근처에 파라마타 호수가 있거든요.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산책하는 코스가 호수 주위로 아주 좋은데요. 제가 어느 날 해지는 시간을 계산하지 못하고 산책하러 그 숲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해가 생각보다 빨리 지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해가 지고 핸드폰은 거의 배터리가 다 돼가는 상황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글 맵을 따라서 따라가도 그냥 호수 바로 앞이거나 아니면 낭떠러지 앞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등에는 식은땀이 나고 머리는 쭈뼛쭈뼛, 물론 설 머리는 많지는 않지만 네, 쭈뼛쭈뼛 서고 그 순간 진짜 하나님 제발 이 숲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헤매는데 갑자기 한 커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커플도 밤에 산책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두 분을 보는데 얼마나 안도의 한심이 씌어지고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레쉬 전등 세 개를 서로 비추면서 결국에는 나가는 길을 찾아서 주차장까지 나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경험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고요. 또 슬플 때는 위로가 되고, 또 두려울 때는 안심이 되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게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경험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복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왕 대신 주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죠.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만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임재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20절 뒷부분, 마태복음의 가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유대와 이스라엘의 그 위기 가운데 어떤 구원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을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이미 with, 그리고 누가 us, 그리고 엘이 God,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천사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오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임마누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부터 임마누엘로 끝나는 복음서입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말을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임마누엘의 보증은 네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즉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공동체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너희라는 것은 복수형이잖아요.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에게라고 하지 않으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즉 그 말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보증의 약속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너무나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우리라는 이 신앙 자체에 많이 공감하지 못하죠.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외로울 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정말 감동을 받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많이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할 때 마치 나의 현실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에서 인기 있는 찬양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도우리라. 이런 찬양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후에 찬양을 고르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막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게 치면 관련된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 찬송들의 가사들조차도 내가 너희와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개인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큰 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공동체성,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를 생각하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보증의 두 번째 성격은 그리스도의 현재적 임재입니다. 한글 성경은 그 한글의 어떤 특성상 번역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앞으로 언젠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대부분이 이렇게 잘 번역했는데요. I will be with you가 아니라 I am with you. 지금 현재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를 주님께서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재를 보증하시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미래에도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은 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의 보증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임재 보증의 성격은 일상의 임재인데요. 주님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도 원어를 보시면 모든 날, every da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매일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쁜 날, 슬픈 날, 외로운 날, 힘든 날, 우울한 날, 즐거운 날, 경사가 난 날, 그 모든 날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과 함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임재 보증의 성격은 영원한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로 번역한 단어도 역시 원래 성경에 보면 영원히 완성되는 그때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영원한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이고요. 그 날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영원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원의 임재에 대해서 제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의 구원의 역사는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어요?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인간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단절,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이 깨어지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 영원한 단절 가운데, 분리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라는 단어가 피처 텐트, 그러니까 텐트를 치다라는 말인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주시고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곳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막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태가 잘 그것을 증명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인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영원한 단절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이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겠죠. 그때는 성전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이 바로 성전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날 되어질 일들을 보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성전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임재 보증의 네 가지 성격은 공동체적인 임재였고 또 현재적인 임재, 일상의 임재, 그리고 영원한 임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런 임재라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보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이 보증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몸을 입고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도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어떤 약속입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 즉 위로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인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요.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이때 비로소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는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떠나지 않는다는 이 교리는 정말 바른 신앙에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또 다시 오셨다가 떠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셨다가 또 다시 떠나셨다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은 완성됐습니다. 그 완성된 사역을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적용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제 오신 성령은 다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임재의 보증의 약속은 육체적 임재의 보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영적인 임재에 대한 보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신,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계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지금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과 언제나 함께 갑니다. 말씀 없는 성령, 성령 없는 말씀, 둘 다 바르지 않고요, 또 위험합니다. 말씀 없는 성령은 거짓된 신앙, 거짓된 체험, 심지어는 맹신 또 광신으로 빠질 위험에 있습니다. 반대로 돌려서 성령 없는 말씀은 그냥 머리에 지식만 가득한 아무런 역사,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메마른 지성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가야 됩니다. 절대 하나를 더 강조하거나 또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주된 사역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게 하는 분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곳에 계신데 여러분이 믿게 된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워낙 말씀을 잘 전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임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과 또 회개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고 싶으시죠? 누리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런히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전하고 공부할 때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명 가운데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를 삼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사명 뒤에 바로 붙여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는 임마누엘은 제자 삼는 사명을 수행하는 사역자 그리고 사역 가운데 함께 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것은 목사 또 선교사, 목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포함되겠지만 여러분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것을 알고 믿고 제자 삼는 사명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감당할 때 신실하게 그리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충만하게 또 더 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사명에 충실하면 할수록 더 많이 누리겠죠. 여러분, 이건 정말 실제입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는 물론 그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해보십시오. 그때 그리스도께서 정말 임재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정말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나누면서 영혼을 마주해서 그들과 함께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그 어떤 때보다도
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10년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면 아,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사역 가운데, 사역자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은 예배와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누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를 봐도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 안에도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자 각자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신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죠.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십니다.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떡과 잔에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장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최고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또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늘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지체들과 원투원으로 교제를 하든지 아니면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든지 코이노니아 그룹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교회 지체인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사명과 또 예배와 모임을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에 부지런히 참여하시고 또 신실하게 참여하십시오. 어느 날 그냥 그런 것에 신실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참여했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에 늘 신실하게 임할 때 매일매일 임하겠지만 그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지상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임재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보증을 주셨죠. 임마누엘 그 자체가 사실은 사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 동기이고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시고 또 혼자라는 것 때문에 외로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삶의 문제와 또 실패 가운데 좌절해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삶에 너무 지쳐서 또 사역의 부담감과 사역에 지쳐서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어나실 것이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가 임마누엘의 교회, 또 제자 낳는 교회로 신실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